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곳은 평안하고 안락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골로새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죄수의 몸으로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하며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코 평안한 곳이 아니었고 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감사하며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했던 것일까? 그 안에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어떠한 형편에서도 이렇게 마음이 평안해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히려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있으십니까? 사람은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의 삶은 감사한 삶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먼저 평강에 대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시대에서의 평강은 샬롬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실람이라는 그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실람의 뜻은 물건을 사고 또 돈을 지불하다 또는 돈을 빌리고 갚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물건을 사고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마음은 결코 평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불해야 될 죄의 값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그 죄의 값을 우리의 힘으로는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평강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빚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평강을 또 화평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화목해 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묻힌 후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피하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평강케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장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 안에 있으니 너희는 감사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강의 왕이신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고백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나사로가 죽어 사흘이 지나 썩은 냄새가 나는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2장 17절 19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면서 자기를 버리고 부인할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감사하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감사를 고백하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가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내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근심과 염려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는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지, 내 건강의 문제 때문에 온통 근심과 걱정뿐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것도 은혜와 감사인데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고백을 하셨던 그분이 내 마음속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합니까? 감사를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죠?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또는 마음이 지치고 삶이 지치고 건강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죠? 그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은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하실 수 있는 그 분이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13절에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기에 사도 바울은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요 또 능력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강으로 감사의 고백을 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니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의지하여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내 인생의 모든 중심이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다에 일어난 큰 파도로 인하여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에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은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든 자들도 낫게 하셨습니다. 말씀 안에 이런 능력이 있는데 이 말씀을 따르는 자의 삶은 어떠할까요? 주님이 말씀으로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니 그 삶에는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더라도 말씀으로 병든 자를 낫게 하신 그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니 감사가 흘러 넘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아니면 내 자식의 잘됨이 내 인생의 중심입니까? 물론 세상의 잘됨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감사가 나오게 하는 능력이 그 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모두 가졌던 전도서 저자는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삶 속에는 반드시 능력이 있습니다. 바람을 멈추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주 예수의 이름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에 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이름 안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뇌성마비 장애인 송명희 시인은 어려서부터 비참한 생활을 하였고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17살 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런 몰골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까? 라고 부르짖다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시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 번의 좌절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극한 좌절에 빠져 방바닥에 엎드려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친구도 집도 휠체어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며 통곡할 때 주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쓰라. 송명희 시인은 왼손에 연필을 쥐고 울면서 알아볼 수 없는 글씨로 시를 써 내려갔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너무나 엉뚱한 말씀에 기가 막혀서 도저히 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공평해 보이지가 않아요. 내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책망하셨습니다. 시키는 대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쓰라. 그리고 계속하여 써 내려갔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리고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유명한 나라는 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읽으면서 울었고 주님께 감사를 회복하였습니다. 이 시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진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가난해서 힘들다, 병들어서 힘들다, 실패해서 힘들다, 사람 때문에 힘들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도 감사하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그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감사하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졌을 때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졌을 때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을 때 감사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평안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죄의 노예로 그저 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 이 땅의 샬롬으로 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낼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자는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로 끝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젊은이 교회 많은 청년들이 삶의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취업의 문제 또는 직장의 문제, 이성의 문제, 또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들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직면한 문제들이기에 이런 어려움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어려움으로 나아가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은 두려움입니다. 능력의 말씀 주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걱정과 염려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두려워하는 사안을 위해 기도했던 것은 영안을 열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안이 열리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안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이때 영안이 열린 엘리사가 말합니다. 대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하나입니다. 그들이 처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안이 열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모든 문제를 감사로 바라보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보여주시면 지금 힘든 일이 감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을 보여주시면 지금 어려운 일이 감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영안이 열린 자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시편 41편 5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골리앗을 만났든지 환난을 만났어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이길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아니 다사다난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나에게 살아갈 힘을 주시는, 나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되고 하나님은 그 삶 속에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감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가 회복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